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오는 목적이 다 조금씩 달라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리 예수가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조사하고 감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자리에 모인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혹시나 행여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5장쯤으로 되돌아가면 레위를,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이 레위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오늘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식사한다, 세리와 식사한다, 정통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다. 그 또한 대적이고 매국노로 인식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들은 그렇게 말해라. 나는 이들과 밥만 먹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 양 비유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한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 물질,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자존심, 자식과 부모와 같은 또는 친구와 같은 직장 동료와 같은 인간관계,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일, 사업이 큰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게는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무게가 있죠.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에게는 무게가 다른 뭔가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몸무게 잴 때 뭘로 재요? 저울로 재죠. 요즘 저울이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냐 하면 스마트폰에 잴 때마다 데이터가 누적이 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어땠고 어제는 어땠고 오늘 아침은 어때요? 라고 데이터가 딱딱 저장이 되는
그런 저울도 있습니다. 세상 저울로 세상의 것을 측정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의 무게를 재는데 세상 저울로 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법도로서 예수님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무게를 재는데 뭘로 재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와, 이분의 말씀은, 이분의 가르침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나는 이 말씀으로 무게를 재서 나는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과 세리였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난받고 소외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무게를 재기 시작하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곧바로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일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잃은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잃은 양이 왜 잃었었을까요?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뻔히 있는데도 이 양은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가 뻔히 있는데도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곁길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앞에 99마리의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자꾸 곁길로 나가서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그놈 참 길 잘 잃었다. 맨날 말썽만 부리더니 결국은 사고를 치는구나.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 아니겠습니까? 양이 길을 잃은 것은 목자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고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어찌하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지켜야 되겠죠. 저 한 마리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목자의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놔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물론 99마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집단 방어 체제가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늑대가 온다면 이들도 결코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위급하게 구출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위급한 저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수고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목자는 99마리의 무게와 길 잃은 한 마리의 무게가 더 귀하다고 지금 여기는 겁니다. 왜요? 99마리는 내 품 안에 있는 것이고 이 한 마리는 까딱 잘못하면 사탄의 대적에 완전히 넘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성도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한 가지, 그 성도 한 사람도 항상 전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목자가 수고를 시작합니다. 길을 찾아다닙니다. 골짜기를 찾아 헤맵니다. 계곡을 내려갑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길이지만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목자만 이렇게 찾는다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는 이 양이 한참을 가면서 위기감에 직면하지요. 날이 어두워질 때쯤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뭔가 모르는 부시럭 소리에 이 양이 놀라기 시작하지요. 자기가 죽음 앞에 직면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양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못 찾습니다. 양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길 잃은 양이 죽어버리면 목자가 찾아 나서도 못 찾습니다. 비록 길은 잃었지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소리만 내면 이 목자는 내 양의 소리구나. 그 양의 소리를 알고 그 양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양아, 내 양아. 그럼 그제서야 이 양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죠. 목자와 양은 서로의 음성을 알고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수고와 함께 길을 잃은 이 양의 수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의 수고와 양의 수고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드디어 목자가 이 길 잃은 양을 찾게 됩니다. 제 같으면 이 길 잃은 양을 찾으면 해처리로 엉덩이를 막 두들겨 팰 텐데 이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서 힘들었지. 너 무서웠지. 늑대가 나타날까 봐 힘들었지. 너 무서웠지. 보듬어 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너 고생했으니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맵니다. 비난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기쁨으로 안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기에서 구해준 이 목자의 어깨에 메어진 양이라면 목자를 믿고 순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못된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자의 어깨에 올라타고서도 버둥버둥거립니다. 목자의 심정은 모르고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목자를 괴롭히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어깨에 들리워진 이 양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만큼 기쁨을 느끼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양을 찾았기 때문에 목자는 어깨에 메고서도 하나도 무겁게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목자는 99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의 경중이 어떻다고요? 길 잃은 한 마리나 99마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시교동문 기억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이 세상을 헤매고 다닐 때에도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나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헤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말씀의 상을 항상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바라고 자꾸 곁길로만 간다면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돌아서지 마시고 지금 돌아서서 목자의 음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다. 이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다. 너희도 이들처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우리 삶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회개하고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